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종이 다를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성품이 다를 수 있고, 나타나는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름이지 틀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이 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름이 다름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이 다름이 틀림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름이 틀림이 되는 것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즉 7 대접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각각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폈던 1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8절에 의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연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재앙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재앙이 맞춰지기 전까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미루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개입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 계속해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진노, 그냥 화가 아닙니다. 끌어올랐다가 분출되는 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간혹 TV 뉴스 등을 통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 화산이 저렇게 폭발하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화산 속에 폭발할 그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폭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화산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또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재앙으로, 대접의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얼마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쏟아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쏟아지는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육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을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 사단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깊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단 한 평이라도 더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진노를 엎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들 자칫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사역자들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종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종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종기를 몇 번 알았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종기에게 붙여주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명래 고약입니다. 딱 저렇게 생긴 봉투에 들어가 있는 갈색의 근이라는 거 있죠? 그걸 먼저 종기에다 붙이고 그리고 새까만 거를 이렇게 불로 지져서 녹여가지고 손으로 주물러가지고 붙이고 그 위에 종이를 붙이는 그 고약. 시간이 지나면 그 종기가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어머님이 사정없이 달려와서 사정없이 눌러댑니다. 짜내는 거지요. 그게 그 당시에 종기 치료법이었어요. 자, 이 주변 환경이 불결해서인지 아니면 이게 먹을 게 부실해서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병원에 가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고약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종기는 이 고약을 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 그대로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성의 종기입니다. 그냥 저녁의 종기라면 심판 축에도 끼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7개 재앙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정도라면 그 강도와 그 세기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여기서 바라고 있는 이 종기는 아마도 짐승의 표를 받았던 오른손이나 아니면 그 이마에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기는 오늘 본문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이런 종기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또 한번 재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단이 욥을 쳤던 종기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종기의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재앙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이 종기가 임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아닙니다. 이들만 임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교회는 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이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들에게만 이 종기가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에게 경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666입니다. 요한 당시를 보면 그 당시의 짐승은 아마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666 표는 도시마다 있던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상인들은 상거래하는데 상당한 제약, 아주 불리한 그 제약에 놓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아예 장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짐승 역시 적그리스도입니다만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상거래에서 제외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 원문대로 보면 카라그마라는 단어인데 색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인, 아니면 혹 긁어 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곧 짐승의 소유가 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것, 짐승의 소유, 짐승의 것이며 짐승과 동일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끝내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 종교의 재앙을 받고 있는 이들은 짐승에게 속하며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누구를 경배하느냐는 그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짐승에게 속한 자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는 누구입니까? 종기의 재앙을 받고 있는 이들은 짐승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았던 그 상처를 말합니다. 두 손, 두 발에 났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났던 상처, 그리고 머리에 쓰셨던 가시멸관으로 인한 그 상처,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원치 않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얼만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걸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를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뿐만 아니라 8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를 보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와 절기,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그것을 거절하였고, 그 결과 그는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가할 수 있는, 외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박해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뿐만 아닙니다. 내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적으로도
가장 큰 박해는, 나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큰 박해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하여 애굽에서 그토록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행한 일은 바로 예배 그것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예배가 무너지면 어찌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성도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일진데 어찌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거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재앙이 임함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그 재앙을 쏟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의 피,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그 피가 어떻게 되지요? 굳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선지가 되는 겁니다. 바다 전체가 다 선지와 같이 고체 덩어리로 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였고 고체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다의 생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던 인류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타격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먹을 것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다를 통하여 무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스톱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입니다. 4절에 보았더니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재앙을 강과 물 근원에 쏟고 있습니다. 물 근원, 지하수 혹은 샘물 혹은 약수, 운물,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덮여있는 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노를 쏟음에 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한 재앙입니다. 7 나팔의 재앙에서는 바다와 강들의 3분의 1만 파괴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대접에서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이처럼 피로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6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처럼 피로 갚으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재앙을 받는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 이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들이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고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흘린 피를 어느 때까지 갚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흘린 피를 갚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피를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주십니다.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라.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수가 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에서 그토록 호소하고 있던 이들의 그 호소에 보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보복과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난은 비난당하는 자보다 비난하는 자를 더 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움 역시 미움당하는 자보다 미워하는 자를 더 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을 겪는 자보다 험담을 하는 자를 더 해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베푼다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베푼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갚으실 겁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자가 있다면 나눔을 받는 자보다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보상을 해주실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갚으심. 자,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사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보복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대로 피를 흘렸으니 피로 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십시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말을 하였던, 누가 어떤 행동을 하였던 그들 그대로 갚고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7절을 보십시오.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도 천사의 외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의롭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 제단을 한 가지 덧붙여 참되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참되다,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말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칭찬과 인정인지 아니면 꾸중과 책망인지를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재앙을 태양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태우기, 원문의 의미로 보면 열기로 말려버리다 혹은 열기로 고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껏 잠잠하고 있던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그 열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태워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크게, 원문대로 하면 이게 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메가톤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뜨거운, 몹시 뜨거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머리를 감으시고 드라이를 해보신 분들 아마 한두 번씩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두피에 직접 닿았을 때 그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을 태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사우나실에 앉아서 몇 분이나 견뎌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온도 기껏해야 9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돼도 몇 분이 되었든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1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사람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밖에 나가면 모두 다 타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 신성모독의 어떤 말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실제적인 욕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멸망 직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인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생존자 한 명 없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된 기사 가운데 하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과연 이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IS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겁니다. 이 기사가 올라오자 댓글이 딸려 올라왔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를 캡처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만 위아래는 놔두고 가운데 것만 보십시오. 가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 아마겟돈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 건가? 아마겟돈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류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벌이는 마지막의 전쟁,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믿는 양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간은 언제 유일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는가? 유일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쓴 댓글입니다. 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도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부터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현재도 그러할진데 성령도 완전히 떠나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완전히 끝나버린 그 마지막 때는 오죽할까요? 이들은 이 고통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며 자신들을 그저 괴롭히는 그런 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도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결과는 늘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졌지만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강과 바다와 물의 근원에 떨어졌지만 그 결과 바다 생물이 다 죽고 인간의 심령에 막다한 타격을 입었고 사람들이 마실 것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태양에 쏟아짐에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서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표를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표입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았으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 행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을 시키려고 애쓰시는 이유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전도하는 이유도 예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예배 하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걸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예배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목장의 식구들에게도 이 예배에 힘을 쏟도록 권면해 주어야 하고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의 법칙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말과 자세와 태도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내게서 하나님은 가혹하고 고통만 주는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미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박해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올 박해를 대비하라. 오늘 이 경고문에서 빌리 그레함은 미국 교회는 궁핍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미국 교회가 거의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박해가 가해진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그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의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이 5가지를 잘하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로서 자녀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6.25 이후에 언제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그 이후에 핍박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핍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빌리 그레함은 아니지만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늘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에 전심을 쏟고 있는지, 예배에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시문대의 법칙을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호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삶을 통해 내가 결단하는 것이 없다면, 신앙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배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속하는 것이, 짐승에게 표를 받는 것이 더 영리한 일이고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겪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곧 성경과 위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그건 성경을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다른 복음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닐 수 있지만 틀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생각은, 성경과 다른 생각은 100% 틀린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 해석과 배움과 결단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재앙들, 언젠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재앙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미리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잘 행하십시오. 놓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부끄러움이 없길 바랍니다. 그날 아버지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날 이 재앙에서 제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